지금 에베소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방인은 갈등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증인임을 서로 자처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더욱더 심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증거되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서서히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이 그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을 뿐 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신전을 왕래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제했고 이방인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공회, 즉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툼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으면 공회, 사도회의가 열렸겠습니까? 회의 결과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교회에서는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여전했습니다. 당시에 나타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견고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은 유대인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종자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른 품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종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소외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배척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랍비 문헌에는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이러한 반목의 한 가운데에는 율법과 할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기준 삼아서 철저하게 구분을 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전부 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솔직한 감정들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을 질타합니다. 그들의 그릇됨을 아주 과격한 언어로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과 할례로 서로 구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화평하라. 화평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평하라고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성경 미가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데, 통치할 것인데, 그분이 오신 곳은 아주 작은 고을에서, 아주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폐기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았던 율법과 할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요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복에서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창조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평화, 화평.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샬롬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즉 샬롬은 평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툼이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샬롬은 내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샬롬에는 정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를 더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합니다. 화목하라, 화평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의 담들이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무너지길 바랍니다. 부부 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무너지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의 열매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온 세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광복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난 지 66년, 그리고 전쟁 후 남과 북이 분단되어 휴전을 선언한 지 63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과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참 불행한 민족입니다. 그동안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서로가 증오와 미워의 담을 높이 쌓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담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는 담을 더욱 높고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노력한 세월이 훨씬 많았습니다. 잠시나마 남북이 서로 화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이루어보고자 노력했지만
그것도 30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해버립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예전보다 더 높은 담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와 역사 인식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정치적으로 하나 될 수 없고 이데올로기로도 하나가 될 수 없고 군사적인 힘으로도 하나 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남북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단된 우리 민족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도록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원수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단된 우리 조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원수처럼 서로를 으르렁거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며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참된 평화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올해도 남과 북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광복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약속을 잊지 않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공동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염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71년 전 우리나라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소망했으며 의로운 피와 땀을 흘리며 인내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만세가 메아리치고 3천만 가슴마다 해방의 감격이 넘치던 그날의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해방의 감격도 잠시
우리 민족의 뜻과 배치도에게 강대국에 의한 민족 분열의 고통을 당하며 험한 길을 거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남과 대화로 화해의 물꼬를 트기도 했고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역의 꿈을 잉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보다 더 높은 마음의 담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깊은 불신의 강을 건너고 분노의 아굴골짜기를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교회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지만 이 민족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화해를 도모하기보다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둘로 나뉜 서로를 같은 동포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아예 사랑할 마음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지금은 멀어질 대로 멀어진 남과 북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찢어질 대로 찢어진 가슴이지만 아픈 상처를 꿰매고 서로 위로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개선하며 민족의 대단결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갈라진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산산이 흩어진 식구들이 다시 합치게 하옵소서. 남북의 아이들이 한솥밥을 먹게 하시고 남북의 청년들이 한 책상에서 인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민족 공존의 발걸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평화 공영의 큰 물결이 독도에서 서해로 넘실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7천만 결의 누구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 더욱 커진 민족의 기상으로 온 세상을 두루두루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의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계명을 폐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과제들은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먼저 분열을 극복하고 역사와 시대를 향한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남북 평화 통일의 날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진정한 주의 평화가 한반도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범죄함을 보고 눈물로 호소했던 느헤미야처럼 조국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가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참된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뒷짐지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들면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애굽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에 끌려갔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민족,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도 잠시 하나의 민족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 작은 기도가 힘이요 능력이 되어서 내 민족 대한민국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 작은 기도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위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우리 민족에, 우리 나라에, 온 세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 마음